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고정화 집사님 기도 참 잘했어요. 집사님이 기도한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정화 집사님 기도를 아주 참 잘했어요. 제가 지난주 미국에 와서 5달 만에, 한 주 만에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가족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가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8남매지만은 4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4이 남았고, 큰 누님이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87세래요. 87세고 저는 86세인가 했는데 87세라고 하는데, 제가 막내고 제일 큰 누님이에요. 큰 누님이 87세, 제가 제일 막내. 거기 사이에 4분이 한 4, 5년 사이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4이 남았는데, 저희 집에 사촌 형제들이 참 많아요. 사촌이 남자들만 형제가 13명인데 13명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게 뭔가 종산이라고 하나요? 선산이라는 것을 샀어요. 사촌들끼리 모아서. 그 매년마다 이 벌초를 하고 그러는데, 회비를 얼마씩 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뭐 회비도 안 냈고, 그런데 뭐 사촌 형님들도 뭐 여러분, 제가 사촌 중에서 막내에서 2번째예요, 제가. 그 저보다 제 밑에는 딱 1명 있어. 막내 작은아버지 집에 딱 1명. 다 저보다 우위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형제 중에서 대전 모건대학에 있는 형을 제가 아직 못 만났어요. 뭐 일정서로 안 만나서 못 만났는데, 뭐 조만간 만날 수 있겠지만은요. 근데 이렇게 친척과의 관계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목요일날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아침에 일찍 오는 중에 저희 어머님이 5남매인데 어머님 형제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모님이 한 분 계신데 이모님이 목요일 아침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교회로 오는 중에 가볼 수가 있나요? 서울에 계신데 이모님이 서울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선산의 벌초를 9월 23일인데 토요일에 우리 온 형제들이, 사촌 형제들이 다 모여서 벌초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게 함에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9월 23일이 토요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감리교 목사가 4명이에요, 저까지. 하필이면 토요일 날 정하니까 이 목사한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당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또 힘들어. 근데 그 당진에 있는 분들 뭐 다 감리교에 다니고 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온 지 오래간만이니까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형제들 이때 만나서 인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런 게 참 적응이 힘들구나. 물론 미국에 있을 때는 큰일이 있으면 그냥 축의금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뭐 그렇게만 하면 됐는데, 이 미국에서 한국에 오니까 이런 문화에 제가 20여 년 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참 형제지간에 가족간에 힘들구나. 또 한국 사회에는 이런 것들이 또 잘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못하니까, 그래서 23일 날 이제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5시 한 15분에 출발해서 가면은 10시 반은 될 텐데, 10시 반 되면은 거의 끝날 기간이고, 또 안 가자니 또 요거도 뭐 가자니 그렇고, 이거 참 이게 목회하면서 참 이게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와보니까 또 친척이 많으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많이 생기는지, 이 축의금 들어가는 것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몇 번 들어갔어요. 앞으로 보니까 이제 제 조카의 아이들이, 그렇죠. 제 조카가 저 나이 또래 같은 조카들이 있으니까, 또 뭐 한두 살 적은 조카들, 그 조카의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 가족 간에 이런 것이 있어서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이 이게 적응 기간인 것 같아요. 제가 적응을 또 잘해야 목사로서 욕도 안 먹고 다 교회 다니고 다 그러지만은 이게 또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시골에 어느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넷을 혼자 키웠는데 이 혼자 키운 어머니가 팔순이 되었어요. 그 옛날에는 팔순이면 대단했거든요. 요즘은 해갑, 그냥 뭐 해갑이면 애들이죠. 어른들이 보여요. 장로님 보실 때 해갑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팔순은 그래도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 넷이 어머니 우리가 팔순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 넷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나 잔치 안 받으련다. 어머니가 딱 그 말씀하셨대요. 나 잔치 안 받으련다. 아유 왜요? 우리가 잔치 해드리겠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셋 중에서 막내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아니 내 자식 중에서 지옥 갈 녀석이 있는데 내가 무슨 잔치 받겠냐? 잔치 안 받겠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 80까지 사셨는데 잔치해드리면 평생 자식으로서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형 3명이 막내 동생을 불러놓고, 야, 어머니가 이 정도 됐는데 너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우리 형제들이 다 다니는데 너만 한다면 되겠냐, 뭐 이런저런 소리니까 막내가 결국은 저도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내 눈으로 똑똑히 이 녀석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꼴을 보지 않고는 내가 잔치 안 받으련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내 아들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교회 갔죠. 막내들이 가고 나서 그러면은 이 아들들이 잔치를 또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 정도 되면 잘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 잔치 또 안 받으련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얼싸 좋다고 그만두세요 그러겠죠. 근데 그래도 옛날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잔치 받으시는 거, 어머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련다, 잔치할 돈으로 내 소원 들어주라. 그러니까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수리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우리 예배당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겨울에 바람 불면 왕솔 바람이 솔솔솔 들어오고, 그래서 예배당 너희들 잔치할 돈으로 예배당이나 수리해다고. 수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 형사 사형제가 팔순잔치할 돈을 가지고 어머니 소원대로 교회 예배당 수리를 아주 겉에 안에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잔치가 날짜가 다가왔잖아요. 이제 잔치를 해드렸겠어요, 안 해드렸겠어요? 했죠. 그 어머니 잔치는 잔치대로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아주 그럴듯하게 수리를 한 교회가 저희 동네, 제가 다니는 모교 말고 저희 동네 옆에 있는 교회예요. 저희 동네 옆에 교회가 이래서 아주 번지름하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 어머니는 자기 팔순 때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식을 구원코자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 자식을 교회 나오게 하지 않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간절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 앞에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간절함.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아니면 자식 앞에 유서라도 써놔가지고 유서를 내면서라도 내 자식 교회 나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요? 내 자식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죠. 부모가 이 정도는 되어야 자식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7주 동안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6주째까지 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오무적거리지 마세요. 교회는 첫째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사랑, 보편적인 사랑, 차별 없는 사랑. 세 번째는 구령열. 네 번째는 지체의식.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미랄. 여섯 번째는 예배의 집중. 일곱 번째는 새벽기도에 불 붙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덜덜덜덜 외워야 돼 이거. 기쁨, 사랑, 구령열, 지체, 하나님의 미랄, 예배 집중, 새벽기도의 불. 그래야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이렇지 않고서는 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기쁨은 그냥 뺏어가고 은혜는 콱콱 떨어뜨리고 말 한마디로 그냥 잘못해갖고 사람들 믿음을 콱 떨어뜨리고 이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뺏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기쁨 있는 교회. 사랑, 하나님의 미랄, 구령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고, 전도에 대해서도 오늘 6번째인데요. 이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뭐냐? 제가 첫째 주에 전도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주는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가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냐? 이 세상에 지옥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아멘?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이에요. 아멘? 지옥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음에 가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질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냥 하나님을 후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냐고 하면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 생활의 비결. 지난주는 내 집을 채우는 방법이 뭔가?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이 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예요? 이 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예요. 누가 전도해요? 내가 전도해요.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내가 전도해요. 우리 교회는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들 수원에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찾느라고 예배 시간에 이 지역을 5번, 6번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분들 계셨었잖아요. 그분이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감리교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그 저녁에 보니까 여기도 중앙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찾다가 찾으려고 찾다가 못 찾아서 아무튼 간신히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 3주 전에. 수원의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 교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도 좀 큰 적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시에서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눈에 확 띄게 이제 잘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차 타고 지나가다 이 교회 간판이 탁 보여야지 지나치고 나왔는데 그 교회 있었던가? 그러면 이 교회 못 찾아요. 이 3세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꽉 가렸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교회 질 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아무튼 가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전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도. 어미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32,500여 가지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가 32,500가지인데 이 32,500가지 중에서 어미 명한다고 하는 데는 여기 딱 한가운데. 무하라고? 어미 명하노니 전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미 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에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 6번째를 드리고 오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도는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교회의 멤버가 돼서 교회의 지체가 돼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영도 구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며칠 전에 교회 영도 구청에서 뭐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 영도구청, 중구청, 서구청 뭐 4개 구를 합해서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간다. 이 4개 구를 합산하면 무엇이 된다. 그랬는데 2017년 4월 기준으로 영도 구민이 12만 5,040인가 이렇게 돼요. 12만 명이 아무튼 제가 여기 써왔는데 영도 12만 5,040명. 2017년 4월 기준이 12만 5,040명. 근데 4개 구 중에서 영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영도의 12만 5,040명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니면 교회를 구원은 아직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 되면 12,500명. 10%입니다. 이 영도의 인구 12만 4천 뭐 하여튼 500 중에서 10%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 안 될 것 같아요. 이 영도에 12,000명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평균이 보통 20%라고 하면은 사실은 20%도 안 돼요. 그냥 부풀렸고 옛날에 25%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한 15나 17 요 정도 사이면 우리 기독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도는 제가 볼 때는 10,000명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11만 이상이 영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자 할 때 우리가 제가 쭉 말씀드려요. 뭐 미장원과 미장원, 어디 가면 어디가 다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관계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노방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전도 방법에 대해서도 이 6주 동안 말씀드려서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엄히 명하노니 전도에 힘쓰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난 마음으로 다 믿어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다 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닌대. 니나 잘 믿어 그래요. 왜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해야 되냐면은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생의 선물 가고 딴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도 마음속으로 믿어. 나도 다 믿어. 나도 다 믿어. 그러지만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라고 하는 지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자꾸 세대가 이렇게 약할수록 무교회주의자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필요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믿고 내 마음속에 그냥 나도 성경 보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자기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뒀다 그랬어요. 스승이 많아. 그냥 복음을 전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보다는 비복음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비복음 그냥 세상 이야기보다는 복음적인 것을 좋아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잘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만담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즐거워하고 진리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줬다 착한 일 했다 이런 것보다는 남에게 훔쳐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남을 뚱수 사기쳐갖고 내가 성공했다 이런 소리를 더 좋아해.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오늘도 아까 낮에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교회가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걸 틈타갖고 이상한 소리를 전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요. 이 만민교 같은 거. 예? 옛날에 그 만민교 한국에 있었잖아요. 이런 교회 사람들이 막 몰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음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상한 소리 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쏠리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 스승을,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스승을 많이 뒀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기에 스승이 있어요. 귀가 가려워요. 야, 겸손하면은 사람들이 바보치고 있나 바보치고 있나? 네가 겸손해 이유가 뭐가 있냐? 네가 못난 게 뭐 있냐? 네가 감가지 없냐? 네가 못 배웠냐? 네가 돈이 없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네가 교회에 오래 다녔잖아. 너 교회 뭐잖아? 너 교회 장로잖아? 교회 목사잖아? 이렇게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 이게 스승이에요, 스승.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냐면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해갖고 된 사람 뭐 있니? 네가 기도 한번 해봐라. 이 스승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귀가 가리워서 이 스승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직해요. 오직하겠어요?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라고 그래도 안 다녀요. 안 들려요.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많이 빠진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건져낼 수 있어요? 이 노방전도인데 어제 우리 교회 노방전도 지금 하는데 전도하면서 우리는 참 참아야 돼. 오늘 또 길이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노방전도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어제 가셔갖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승용차 여자분이 뭐 한 40 중반에 됐나 뭐 50 안 될까 분인데 승용차에 딱 열더니 애들 태권도 태워가지고 태권도 애들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입 닥쳐 그러더래요. 그냥 앉아갖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입 닥쳐 그러더래요. 야, 제가 그 얘기 듣고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여자 우리 교회 와서 이숨껏 변화가 되겠다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어떤 여자인지 몰라요. 아니 가서 무슨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도 하는데 문을 열고 애들 나오길래 가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입 닥쳐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행히 주둥이 닥쳐 이 소리 안 들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네? 입 닥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것은 그 여자 자식과 남편은 참 고생하겠다. 아니 저희 집사람이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못난 게 뭐 있어? 못 배운 게 뭐 있어? 솔직히 말해서 부족한 거라면 돈만 부족하지 목사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그 당신 뭐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당신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고 말았대요. 그런데 노방전도하는 분들이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어제 갔다 와서 얘기만 해서 알지만 노방전도라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별 소리를 다 들어요. 오늘 우리 한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오전 예배들 오후에도 드리지만은 저런 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로 나가면서 저거 손잡고 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요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요. 근데 오늘 집사님 만나서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어머니 할머니가 감리교 원주 제일감리교에 완전히 뿌리시더라고요. 감리교 신자예요. 근데 이런 분들 만나기가 이게 쉽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이 노방전도도 이게 그냥 관계전도는 더하지만 노방전도 쉽질 않아요. 아니 말 꺼내려고 하는데 입닥쳐가 뭐예요 입닥쳐가.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 충청도는 그러면 큰일 나요. 양반들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익숙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목사니까 용서하고, 그분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와서 그런 사람이 변화되게 됐구나. 제가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노방전도도요,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못 얻든지 너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이런 거 숱한 모진 얘기를 다 듣고 뭡니까? 예? 그 수모를 겪고도 인내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매사에 엄히 명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대답하셔야지. 왜 이렇게 머무적거려요? 점심 드시고 지금 저기 졸리신가? 뭐 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는 것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엄히 명하노니,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전도가 생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도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싶다. 이 사람 꼭 우리에게 인도하고 싶다. 이게 교회 성장에서 세 번째 말씀은 구령열에 불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앞으로 보세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만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지단을 쌓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제가 요즘 어느 장로님이, 요즘 쓴 게 아니지만은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이렇게 간증 쓴 거를 읽어봤어요. 그 장로님이 젊어서, 이분이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젊어서 교통사고로 두 다리 무릎 위로 잘렸대요. 그러니 이거는 멀쩡한데 두 다리가 없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젊은 나이에 비관하고 자살도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친구들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 보면 그냥 원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 사고 낸 사람 보면 그냥 총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그 동네의 어느 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물론 한 번 전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 같은 다리가 두 다리가 없는 이런 뭡니까? 불구죠. 자기 표현대로 하면. 이 불구 같은 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흘려 못 박혀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이 감격스러운 것을 나도 좀 전하고 싶은데 이게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 나에게 다리 좀 주세요. 다리.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요즘은 다리 없는 분도 차가 있잖아요. 차. 요즘은 손으로 이렇게 조절하면 다리 브레이크 안 밟아도 다 손으로 이렇게 조절하면 기어가 늘어지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가 이게 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네 다리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떻게 다리 만드는가? 나무로 만들어.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나무로. 그래서 여기 호흡을 파가지고 여기다 끼웠대.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 무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 파갖고 여기 나무를 이렇게 끼워서 발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걷기 시작을. 여기다가 처음에는 아프니까 무진 아팠대 이게.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전도를 다녀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해가 요즘은 다리도 있고 옛날에 다리가 어디 있어요? 내깔 같은 데는 다리가 없죠. 그냥 여기서 저기 정도 되면 교회 끝 유리창 정도 되는 데까지 되면 그냥 빠져서 이렇게 걷고 다니고 그랬지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걷어야 되고 양말 벗어야 되고 구두 벗어야 되는데 이분은 벗을 게 없어.
초가을 되면 발이 시렵다고 사람들은 못 건너는데 이분은 발이 안 시려워. 투벅투벅 건너가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17개를 세웠대요. 17개. 그분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으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이미 가셨어요. 책은 나와 있지만은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내 다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다리가 멀쩡할 때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1호 주셨잖아요. 11호. 야, 이 11호 주셨을 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집중.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저절로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우리. 제가 예를 들면 유명한 목사가 돼서 방송에도 설교가 나오고, 우리도 선교비가 많으면 저도 방송 시간 하나 사서 설교하면 되지 뭘 안 되겠어요? 설교 좀 못해서 그런가? 우리도 돈 많으면, 예를 들면 CBS 제일 좋은 시간에 딱 우리 교회 방송 해갖고, 찬양팀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실황 중계 해갖고, 이석주 목사 방송 설교 나면 저도 유명해지겠지. 안 유명해지겠어요?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선교비 많이 해갖고, 우리 목사님 방송에 나오게 합시다. 그럴 분이 이 중에서 나올는지 알아요, 또? 저 혼자 그냥 망상하는 건지. 아니, 유명한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몰려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지만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확률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전도예요. 엄히 명한원의 이 말씀은 매사에 우리는 누구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러한 그런 전도의 집중력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엄히 명한원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17분이 써내셨어요. 제가 매일 몇 번씩 들여다봐요. 매일. 안 내신 분들은 나는 왜 안 냈지? 전도 대상자가 없나? 안 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요, 이따가. 오늘까지 내라고 주부에 광고 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다 합력하는 거고 교회 목회에 동참하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 생각하면 이건 잘못이에요. 내라고 하면 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하고 은혜스러운데, 내라고 하면 안 내고, 안 내라고 하면 내고. 요즘은 기가 가려고 그냥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내신 분들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낸 분들도 좋아하는데, 안 내는 걸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네? 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냥 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쭉 읽어가면서, 최창규, 정영순, 장춘신, 네? 손경선, 홍지연, 손모양, 구준영, 이선녀, 김수교. 다 읽어가면서 기도해요, 제가. 아니, 장로님 내셨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엄재구 집사님이 전도 왕이 될 거라고 그래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재구 집사님 안 내시나 했는데 지금 딱 내셨어요. 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보세요. 앞으로 엄재구 집사님이 전도 왕이 되지. 그런데 진짜 전도 우리 교회 올해서부터 내년도까지 전도 왕이 되는 분에게는 금 한 돈 제가 상드리겠어요. 근데 2명이 갖고 왕 되는 것은 그건 왕이 아니야. 그죠? 적어도 10명은 돼야지. 10명 이상 전도하는 분에게는 제가 교회에서 금 한 돈 십자가 제가 상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못하면 제 돈이라도 할 거예요. 2명이 갖고 왕 됐다고, 전도 왕 됐다고 좀 창피하잖아요.
집사님 상 받으세요. 그래서 어미 명하노니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도 그렇고 개인전도도 그렇고 전도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결실인데 우리가 앉으나 서나 저는 안 했는데 왜 하세요? 앉으나 서나 뭐예요? 전도. 당신 생각이 아니고 전도.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아멘.